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배드릴 때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을 만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교회에 가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내 주 예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창세부터 아셨고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를 믿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찬양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같이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옵시며 죄와 세상을 이길 만한 영적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리고 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죄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이 세상의 죄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지금 몸도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병원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약함과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더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고난 일기가 귀가 되어져서 이 안에서도 병원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죄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자 많이 있고 이 병원 안에도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외면하고 복음을 듣지 말고 예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깨달아서 주 앞에 다 나와 구원만은 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임하게 주시고 불안한 걱정 없는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늘 삶 속에 평강의 복이 임하게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으로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오늘 본문 제목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적용해 보면은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어떻게 위기가 기회일 수 이 말하고 약함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자, 우리의 약하고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맞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또 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전했고 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오래전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현상을 보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체험했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신의 가시를 줬대요. 사탄의 가시라고 또 합니다.
육신의 가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육신의 가시를 주어서 교만하지 않고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3번을 기도했다겠는데 3번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또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해서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 때문에 아프고 고난 중에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은혜가 족하도다고 하면서 그 가시를 빼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또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속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가시 때문에 아프고 환난을 겪고 있고 궁핍하고 매맞고 그런데 그걸 기뻐한다는 것이고 또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너무 이 가시 때문에 아프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 약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정말 그 고난 환난이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럴 때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약할 때, 고난 때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있었지만은 몸은 아프지만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뎌내면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 노예로 팔려가서 어느 집에 장군 집에 종살했는데 또 거기에 그 장군의 부인에게 억울함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힌 일에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 10대의 나이에 요셉은 부모 형들 다 떠나서 먼 타국 나라 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 분명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냈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난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이 감옥에 뭘 할 수 있겠냐? 이 먼 타국에서 라고 하면서 체념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기도했겠죠. 그러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자 바울이 이전에 감옥에 2명을 해몽해줘서 그 한 명이 복직되어서 그분이 그 하인이 요셉을 생각나는 요셉을 불러서 바울의 꿈을 해몽하게 함으로써 요셉은 이랴 감옥에서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아이고 내 처지야 형들에게 이렇게 팔린 거에 대해서는 이를 갈고 복수의 칼을 가리고 난이 끝났다 좌절하고 포기했더라면은 그런 총리가
되기는커녕 거기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 의지했기 때문에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져서 군주를 헐벗고 군주로 있던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고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왜 육체의 가시를 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하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었겠지만은 쉰의 가시 그 아픔을 줘서 좌절 교만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육신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내 약함을 자랑하고 환난을 통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게 힘들잖아요. 몸도 아프고 나이도 먹고 돈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친구도 멀리하고 가족도 멀리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지금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그런 처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이 막혀있고 조여오고 있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내가 이 안에 병원 안에 살 수 있는 열심을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갈 것이고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좌절하고 우울에 걸리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대로 거기서 이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믿음을 갖고 의지하며 열심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목수아들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소녀는 그림을 좋아했어요. 나무를 그리고 시냇물을 그리며 살았는데 아버지가 도시 이사하는 바람에 도시를 이사해서도 그는 그림을 계속 그렸고 그의 꿈은 신문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신문 매달으면서 만화가 꿈을 키우다 드디어 신문사에 들어가서 만화가로 입사했어요. 그런데 상사가 그 소년이 그리고 이게 또 그림이라 그러면 핀잔을 주고 무시를 하고 던져버리고 그랬다는 그리고 거기서 쭉쭉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상처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의 기사를 보니까 그의 일대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거기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의 허름한 지하 창고에서 계속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쥐를 그렸대요. 그러자 더 이상 그 쥐는 혐오의 심승이 아니라 너무 친근한 친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고 그 그림 그린 소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백설공주, 피터팬, 라이언킹, 알라딘, 미녀의 야수 등 엄청난 수많은 걸작의 만화를 만들었고 큰 성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거장 중에 한 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 그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 쫓겨나서 나는 그림의 재능이 없는가 보다라고 낙심했더라면 그림을 포기했더라면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애니메이션 그런 대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서 포기했더라면 준비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도 그 아픈 가시와 환난 속에 낙심하고 좌절했더라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잘난 자 똑똑한 자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최선을 다한 자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나이에 몸도 아픈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분명히 그럴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 환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일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절이 마십시오.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을 뚫려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굽과 쫓아올 때 절체절명위기 사면초가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지듯이 여름 앞길이 열려질 것이고 정말 그날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서 병원 안에서 분명히 병원에 병이 깨끗이 낫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 분명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 약함을 자랑하면서 내 고난을 기뻐하며 나가면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열매 맺을 것이고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약함과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나이가 이제 60 다 됐습니다. 이 소구고 이제 8년째입니다. 요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현재 나의 약한 모습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니 더 크게 쓰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 5천 회개시킨 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그 시대에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나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대 나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잘하는 아나운서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무병 어부들이었고 무식한 자들이었고 세리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약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낙심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찾는 자를 찾으실 것이고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말씀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갖고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놀라운 일이 변화된 역사가 삶에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수입받다 다 천국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만 바라물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바울처럼 쓰임받다가 천국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을 다 감으시고 기도와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면 구원이 임할 것이고 영적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인일지라도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드림 450장 찬양드림 450장입니다. 405장 찬양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하네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축도합니다. 주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지금의 약함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성도님과 환자분들과 새하늘교회와 은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더 귀하게 정말 쓰임받다가 열매 맺다가 주역과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내일이 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더웁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